자, 오늘은 좋은 시작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반이 넘어갔는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모두가 귀찮고 자꾸 화가 날 때. 자, 모두가 귀찮고 자꾸 화가 날 때. 자, 제목을 딱 읽는 순간 내 얘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문둥병자의 특성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문둥병자, 저주받은 병이고, 또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병이다.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병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문둥병 하면 어떻게 보면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 내가 무슨 귀신 들린 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요, 두 가지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영의. 첫 번째는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얘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귀신, 때로는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귀신이,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쭉 떨어지고 말씀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성령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지만 성령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과 동시에 심지어는 악한 영의 다스림을 입은 자예요. 영향을 받다 나중에 심해지면 악한 영의 다스림을 입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혹시나 어떤 부분들 가운데 악한 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좀 이제 이야기가 좀 깁니다.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가지를 쭉 살펴볼 때 나는 어느 부분에서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을 떠난다. 자, 집을 떠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납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집 밖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밖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집을 떠나고 싶어 해요. 모든 관계가 다 귀찮아집니다. 이게 보면 가족도 다 귀찮고요. 모든 관계가 그냥 다 피곤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다 귀찮아요. 좀 날 좀 내비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미국에 가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Leave me alone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날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현상들. 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고 관심을 가져주든 더 이상 관심이 아니라 관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뭐가 돼버려요? 다 귀찮아져서 나중에는 왼수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뭐 죽지 못해 산다고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요, 다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점점 집도 싫어지고 관계도 싫어지고, 근데 결국은 집을 떠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모든 관계로부터 이탈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마음 가운데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고 집안 모든 분위기가 싫어요.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다 귀찮아요. 남편도 귀찮고 아내도 귀찮고 자식들도 귀찮고 부모도 귀찮고 누가 뭐라고 하든 다 귀찮고 다 떠나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올 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나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가끔가다 전화를 해서 요즘 어때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올 수 있죠? 전화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예 하고 이제 공손하게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병든 거예요. 다 귀찮아지고 다 떠나고 싶고.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집을 떠나서 모든 관계로부터 떠나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악한 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모든 관계가 자꾸 귀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성령 안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을 떠나는 거. 관계로부터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무덤에 산다. 자, 무덤에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 항상 어둠침침한 생각과 어둠침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잡혀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몸이 좀 이상하면 이거 암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항상 잘못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항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꽉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털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 가운데 꽉 매여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성이 무덤에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나워진다. 네, 사나워져요. 자, 보니까 무덤 가운데 머물면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앞으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으면 싸나워집니다.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승질 나는 거예요. 뭐 성격이 약간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뭔 말만 하면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좀 있죠. 저도 이제 가끔가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들. 하여튼간 뭘 말하면 오늘 머리가 너무 예뻐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원래 안 예뻤단 얘기야? 뭐기는 오늘 옷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난 전에는 안 멋있었다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틱틱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하든 항상 승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는 몰라요. 제가 이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다 듣고 계시는데 자기는 몰라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왜 뭐냐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일이 있어요. 이게 사실 카메라로 다 찍어놓으면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하고 아내하고 오늘 집에 가서 내가 틱틱거려? 내가 자꾸 화내? 한번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물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봐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누가 뭐라 그러면 틱틱거리고. 그리고 여기 자녀들이 좀 있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고 아빠가 뭐라 그러면 괜히 화내는 애들이 있어요. 사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방문 확 잠궈버리고 뭐 닫아버리고 나간다든지 하여튼간 뭔 말만 하면 계속 맨날 화내. 이거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악한 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자꾸 화가 나. 누가 뭐라 그러든 자꾸 신경질 나고 자꾸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빨리 그 공격성이나 틱틱거리는 거 털어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많아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네 번째 한번, 6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내일로 미룬다. 자, 네 번째가 내일로 미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아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귀신들이 직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귀신의 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무정에게 다 갇히게 됩니다. 지옥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귀신들은 그들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귀신들은 그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우리 때는 끝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없고 우리는 전부 다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아는데 지금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때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들이 떠나야 할 때를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지옥에 가야 할 때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는 해야 하는 줄 알아. 그럴 때가 오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좀 해라 라고 하면 해야지요. 근데 항상 오늘은 아니야. 내일 할게요. 항상 결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 제목 가운데 그런 책이 있대요. 책 제목이 뭐냐면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대요. 딱 이 책 제목을 딱 읽는 순간 중간중간 누구 얼굴이 막 떠올라요. 항상 결심만 해요. 해야지 결심만 하고 행동은 항상 내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해야지 미루는 거, 오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성.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듣는 것이 괴롭다. 자, 복음 듣는 게 괴로워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2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면요. 이게 보면 말씀 듣는 것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해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점 찔림이 일어나요. 이거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찔림이 있을 때마다 언짢아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나에 대한 얘기인가? 왜 나보고 왜 그래? 하면서 마음 자체가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좀 나와라.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금요 예배 좀 나오세요. 막 얘기를 하면, 권유를 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자꾸 귀찮게 한다고 해요.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약한 영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전도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딱 하는 순간 어떤 반응을 내요? 아니,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죠? 이 전도를 해봤어야. 전도를 정말 해보십시오. 길거리 나가서 해보십시오.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제가 한 번은요, LA 있을 때 그 마켓 앞에서 전도를 해요. 얼마나 착한 분인지 제가 딱 보니까 누구 인상처럼 생기냐? 우리 김상봉 집사님 인상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순진하신 거 맞는지 왜 모르겠는데 순진하게 해서 말씀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더니만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서 제가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누구 멱살을 잡어. 여러분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은요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꾸 자기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말씀이 들어올 때 막 마음이 막 괴로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악한 영이 안에서 말씀과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말씀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은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빨리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칼을 갖다 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칼을 갖다 대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을 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도련해지고 아픔을 느끼다라고 한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이 자꾸 귀찮아지고 괴로워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괴롭든지 아니면 귀찮아지든지 악한 영은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딱 나오면 찬양까지는 괜찮아. 근데 말씀을 딱 시작하는 순간 그분이 와. 어떤 분이에요? 졸음이 막 오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딱 그분이 오기 시작해. 이거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졸음이 오질 않습니다.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이 시작하는 순간 제가 항상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순간서부터 딴 생각으로 가고 졸음이 시작돼.
이상하게 근데 마지막 끝날 때 아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딱 깨. 말씀 하나도 못 들어. 여러분들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요 LA 있었을 때 TV를 거의 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도는가 TV를 켜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뉴스는요 정말로 어떻게 듣느냐면 제가 왔다 갔다 운전하는 시간에 라디오 방송으로 나오는 뉴스를 제가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TV가 너무 재밌어.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시나 봐요. 우리 예담교회는 목사만 TV 보나 봐. TV가 너무 재밌어. 이게 드라마가 중독됩니다. 이게 마약 같아. 그럼 이게 한 프로 이번 16편을 딱 보면 17편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내일이 막 기다려져.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다음 드라마 편이 기다려져. 이게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직장 끝나고 딱 돌아오면 뭐 먼저 해요? 리모컨으로 TV 먼저 켭니다. 자기 전까지 TV 틀어놓고 보다가 그러고 잡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형태예요. 근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24시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말씀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정말 신년 초에 얼마나 많이 계획했습니까? 근데 큐티하기 쉽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가면서 정말로 내가 듣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의 거의 90%는 세상적인 것만 듣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말씀 못 듣도록 계속 졸음을 주고 계속 바쁘게 하고 TV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고 귀를 막아버리고 들으려고 하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괴로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쫓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듣기가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괴로워진다. 이거 악한 영의 역사. 자, 마지막으로 자 귀신 들리면 어떻게 변한다? 다 같이 시작. 이기적이다. 자, 이기적으로 변한다.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귀신들이 사람 안에 있었을 땐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말로 모든 관계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이요 나가도록 하라고 쫓아내시니까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돼지에게로. 돼지에게로 갔더니만 돼지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돼지들은 전부 다 몰살당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귀신들은요 누구에겐가 들어가서 다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힘들어하든지 어려워하든지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나만 그냥 들어가 앉아있으면 돼요. 나만 내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으로 가버립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고 나만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옆에 주변에서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어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어른들은 이발소를 이제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이발소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미용실을 좀 더 갑니다. 근데 옛날 이제 이발소를 가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기 전에 하는지, 깎고 나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깎기 전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발소, 이렇게 의자를 갖다 뒤로 쫙 젖혀놓고서 딱 누워있으면 뭐해요? 뜨거운 타월로 얼굴 위에다 딱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딱 뜨끈뜨끈 데펴놓은 다음에 딱 걷어낸 다음에 뭐 해줘요? 이렇게. 면도를 딱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한편은 어떤 분이 이발소에 가가지고 딱 했더니 딱 눕혀놓고선 이제 눕혀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도를 하려나 보다. 뭐 뜨거운 수건을 타월을 갖다 올려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타월을 딱 올려놓은 순간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뜨거워서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굴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더래요. 그냥 확 일어나고 지금 뭐 하냐고 얼굴 딜 뻔하지 않았냐고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이발사가 죄송하다가 제가 손이 뜨거워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자기 손이 뜨거운 거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남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웃고 계시지만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안 아프면 돼. 나만 잘 살면 돼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든 남들이 어떻게 어려워하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귀신, 사람이 어떻게 되든 돼지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기적인 생각들 이거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은요 빨리 쫓아버리세요. 자, 6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빨리 쫓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어떻게 쫓아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서 근데 그릇과 같은데 특성이 있어요. 뭐 하나인가는 꼭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영의 영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채워야 이게 나가요. 여러분들 무엇을 채워야 악한 영이 나갈까요? 성령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영입니다. 술도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스피릿이라는 거 알코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술을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세상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영향을 받으며 취해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자꾸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 쫓아내야 되는데 뭘로 충만하면 쫓아낼 수 있다? 성령을 충만하라.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그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자꾸 안 좋은 생각 들어오고 자꾸 안 좋게 막 반응하고 화나고 막 사람들 싫어지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TV 보지 마십시오. 주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으로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드려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자꾸 관계가 싫어지고 귀찮아진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자꾸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우리 남편들 여기 몇 분 좀 계시는데 집에 들어가기 이상하게 싫다. 이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싶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 간의 교회 막 나오고 싶어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자꾸 공격적이고 화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도요, 그냥 안아주고 싶은 그러한 푸근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여러분 미루지 않아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복음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말씀 읽을 때마다 누가 그러던데요, 침대 옆에 항상 말씀을 갖다 놓은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렇게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딱 펴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졸음이 오신대요. 무슨 수면제 대역으로 지금 말씀을 사용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분은 그렇대요. 창세기를 딱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5장, 6장씩 읽어가지고 내가 1년에 일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래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읽다 나중에는 성경 밤을 새가지고 구약 성경을 한 반 이상을 읽어버렸대요. 얼마나 달고 맛있었으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말씀을 굉장히 깊이 봅니다.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마치 이렇게 삽들고서 어디선가 보물을 찾아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면요, 설교학에서 1, 2, 3, 4까지 잘 안 넘어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요지가 길어지면 집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제가 요지를 몇 개를 잡았느냐? 6개를 잡았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계속 보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물을 막 캐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심이 떠나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 더 이상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뭐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지느냐?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떠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치면 거기서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에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셔요. 그랬을 때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되기를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제자 되기를 작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반응합니다. 미루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가시려고 하는 순간 내일 따라가야지, 내년에 따라가지, 아니요. 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인사하고 따라가지, 아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바로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니다. 허락하시지 않아요. 너 따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넌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는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거라사 지방에 가족들, 친지들 함께
전에 함께했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거 보면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뭘 목격했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귀신이 떠나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돼지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게 돼요. 돼지 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은 이방 지방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회복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집중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돼지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 가나라 지방에서 사역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 지금 배 타고 떠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장소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마저 예수님을 따라와 버리면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 이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하지만 너만큼은 남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하면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뭘 한다 쫓겨다니면서 급한 일만 막 쫓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이유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이 다 먹어가지고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밖에 안 왔는데 내가 왜 사는지 아직도 몰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깨달아. 예수님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래도 따라갈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이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해서 그대로 2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가족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동네를 찾아가니까 잠깐만, 너는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그 능력들을 막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지방에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고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악한 영이 떠나간 삶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의 특성 6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꾸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고 영향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요, 승리와 생명과 정말로 기쁨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는 틱틱거리지 좀 마세요. 오늘 가서 꼭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틱틱거리는지 자꾸 화내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화낸다 그러면 고쳐야지. 여러분들 선한 마음, 어떤 마음이라 그럴까요? 양과 같은 마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미루지 마세요. 그거 악한 영이에요.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 날이에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달아져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야 돼요. 있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기다려지시죠? 아멘. 우와, 왜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안 올까?
왜 이렇게 수요 예배가 이렇게 안 올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벌써 주일이네? 벌써 교회 가야 되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다려지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봐도 너무나도 맛있고 달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심이 떠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을 확 뽑아버리고요. 뿌리채 뽑아버리고 선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